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3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를 이제 세워 주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한 왕을 좋아하면 악한 왕을 세워주시고 또 선한 왕을 좋아하시면 선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그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도덕적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잘 행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설교 제목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몇 번 오실지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신앙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들의 교리와 미혹의 영에 잠식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지금의 우리는 많은 교회가 미혹의 영들의 또 마귀의 교리에 빠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리를 수긍하지 못하고 결국은 진리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죠. 지금의 우리는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귀와 손을 잡고 있는 교회인지 모르고 다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WCC, WEA, NCCK 이런 단체에 가입된 교회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가톨릭과 손잡고 한 배를 타고 가는 교회들인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성경적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면은 그 마귀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기록한 베드로 서신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다가올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귀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귀도 사역자들,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에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장을 한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 사탄이 야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빛처럼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요. 사탄은 위조하는 자예요. 위조. 그래서 위조된 예수를 제시하고요. 또 위조된 다른 영을 제시하고요. 또 위조된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런 위조의 창시자예요. 그런 위조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위조된 사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위조된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위조된 교회를 거느리고 있고 위조된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임을 밝혀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진리에서 떠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나오고 믿음에 관해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는데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바퀴에 나사가 풀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생활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깨어있는 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깨어있지는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직 자기의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뿐이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 함께 껴있지는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캐치를 못해. 그래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깨어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깨어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주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동산에서 잠들어 있었고요. 십자가 옆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나 본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깨어서 비로소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성령을 힘입지 않을 때 우리는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성령을 힘입지 않을 수도 있고 힘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행실도,
모두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자,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란 첫 번째,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다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는 자는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가진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나도 주님처럼 변화된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순식간에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죠.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도록 점점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느슨해져요. 긴장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열심히 사라져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함께 모이는 것이 느슨해져 가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형제 사랑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다. 왜냐?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어. 남녀 간의 사랑도, 요즘 보면 남녀 간의 사랑도요, 전부 이기주의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이기주의가 되어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좀 날카로운 말씀은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이고 나는 나다. 주님 말씀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전부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위선과 악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뭐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똑같이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살 수가 있어? 뭐 변명하면서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안 된다고. 변명하죠.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변명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주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목에 손에 주름살 생기면 서글퍼져.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져 가요. 그럼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을 보세요. 병들죠. 넘어지면 부러져요. 늙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죽죠. 그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다가 주님 맞이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사도도 요한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시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존귀를 받게 되는지 거기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사람. 여러분 좋은 연장을 만들려면요, 이 대장장이가 그 용광로가 1500도가 넘어요. 그 불 속에다 집어넣죠. 쇠덩이를 집어넣고 뺐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해요.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모양을 만들듯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좋은 연장이 되어서 잘 쓰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합당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행실과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질문을 하죠.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주님의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겠느냐?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텐데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전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면류관과 유업을 얻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란 두 번째, 너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이것도 깨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종은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깨어있는 종이 복을 받아요. 종들이 띠를 두르고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이제 주인이 딱 와서 보면은 주인이 깨어있는 이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시중을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들은 어떤 임무를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분명하다. 이렇게 여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맡은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신비들은 무엇입니까? 알아야죠. 뭔가 알아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목사가 저런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또 이런 얘기하면 이런 줄 알고, 그건 신앙생활이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7가지의 이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라는 것은 너무 신비로워서 말로서 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꽃이 피는 신비와 같은 그 미스터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신비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신비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신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 지금. 에베소서 5장 32절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1절로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몸의 신비.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멀어 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를 못해, 눈이 멀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다섯 번째 신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있는 신비인데, 사탄이 예수님처럼 오는 신비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사탄이 육화되어서 사람으로 온다. 이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신비는 휴거의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휴거의 신비. 눈 깜짝할 순간에 공중으로 돌림받아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500억 광년 이상 가야 된답니다. 근데 눈 깜짝할 순간에 거길 가요. 이거 신비죠. 일곱 번째 신비는 뭐예요? 큰 바빌론의 신비예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와 있죠. 큰 바빌론의 신비. 로마 가톨릭이 신비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경건을 모양을 형태를 내면서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이 신비들을 신실하게 맡아서 지켜왔더라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톨릭은요, 이 다섯 번째 신비, 여섯 번째 신비, 일곱 번째 신비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될 청중들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7가지 신비 중에서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주의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염려가 탁 들어오게 되면 그냥 마음이 이제 둔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염려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덫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 덫이 뭡니까? 미끼죠, 미끼. 예?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면 덫을 놓잖아요. 덫을 놓으면은 거기 미끼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죽을 줄도 모르고 건드리는 순간에 그냥 팍 올가미가 씌워지고 문이 콱 덫이 닫혀버리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덫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슬금슬금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그러죠. 근데 조금씩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조금씩 이제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책을 못 느껴요. 가책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날이 바로 그와 같이, 덫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타협이에요.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하고는 안 해야지.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둔해져서 양심이 결국은 화인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의 이 교제의 채널이, 이 대화의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시간이죠. 기도의 문이 활짝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기도도 끊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면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과의 항상 연결된 상태가 되어 있어라. 주님께 이 고정이, 시그널이 딱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날들의 배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명령이죠. 이 말씀은 말씀 전파 사역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거든요. 이제 3절, 5절도 계속 봅니다. 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장이에요. 첫 다섯 구절에는 의무를 설명하는 각각 세 가지씩의 의무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말하는 세 가지 의무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견책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책망하라, 세 번째는 권고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러면 견책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진리를 확산시켜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견책이 필요하죠. 그럼 책망은 무엇입니까? 다소 강한 용어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처럼,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권고란 뭐냐? 권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문자적으로는 뭐냐? 누군가를 이제 앞으로 불러놓고 실행에 옮기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해 주는 거. 말씀 사역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진리를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으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3절과 4절이 설명하죠. 여기에는 마지막 날들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교해야 할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생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줄 목사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올바른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여기 나오는 이 선생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인데, 강단에서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말하지 않고 청중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청중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들을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청중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청중들이죠. 그리고 그 청중들은 건전한 교리와 거짓 교리의 차이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목사들이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상황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의무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는 이 명령으로 첫째 나오는 것이 뭐냐? 고난을 견뎌야 한다. 둘째,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 셋째, 네 직무를 완수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 좀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부분만을 지금 말씀했을 뿐이고 교회의 배교는 1950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란 어떤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배교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적시하는데도 그런 대목에서 성경을 거부해버립니다.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대신에 솔깃한 얘기, 귀를 즐겁게 해주면 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미디 목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교자들은 실제로는 믿음에서 떠났는데 입으로는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배교하고 말고 할 것도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정도를 벗어난 자,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난 자, 믿음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요소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바로 배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싸움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마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과 분리되는 것은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선한 싸움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말씀을 움켜쥐어야 되겠죠. 그러면 싸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5절. 그런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면류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어. 좁은 길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결성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막 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전 생애 동안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막 나갔습니다. 이제 막 결성점을 통과하려고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죠. 그런 규칙대로 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 절에서 그 결과를 입증해 주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믿음에서 정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구원을 전파했는데 행위와 침례와 상관없이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만을 전파를 했습니다. 바울은 기록된 것에만 전념했어요. 그 기록된 성경에 상충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왕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마련되어 있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받게 되는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 5가지 면류관 중에서 의의 면류관, 여기 하나만을 지금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럼 면류관은 뭐냐?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통치한다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통치는 뭐냐?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땅 위에서 통치를 한다. 천년왕국의 통치를 얘기하는데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구속의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 구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사모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자, 이것은 공짜 같지만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이 쉬워요.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다 기다리죠. 주님 기다려요. 다 기다리는데 사모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아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렇게 기다리죠. 사모한다는 뜻은 뭐예요?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러러 받들며 마음속 깊이 그를 따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활이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주께서 깨어있을 때,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완수하는 것. 이 3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